친구들 안녕.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믿으며 기다려 함께 찬양할게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할 거예요. 우리 송민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건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송민희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듬뿍 받아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넣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또 준비한 헌금을 이 시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구원을 내려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주세요. 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번엔 오늘의 말씀 제목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을 준비 다 되었죠? 자, 그럼 함께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우리 친구 써니와 함께 신나고 즐거운 말씀 속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자, 그 전에 잠깐! 지금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이 뭐였나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반짝반짝 왕관마을.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솔로몬이 엄청 큰 죄를 지었었어요. 뭐였었나요? 솔로몬이 우상에게 예배했어요. 솔로몬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셨었죠. 자, 그럼 그 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 전에 목사님이 잠깐 퀴즈를 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지도. 이 지도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요? 맞아요. 아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저 위쪽에 빨간색 부분은 북한이라고 불리는 나라이고, 그리고 이 아래쪽 파란색은 남한이라고 불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저 파란색 남한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도 한 개의 나라였는데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위쪽에는 북한, 아래쪽엔 남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 파란색 남한 대한민국 땅이에요. 자, 이렇게 남한과 북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진 지 벌써 70년이나 지났어요. 이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도 달라졌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퀴즈를 한번 낼 건데, 자, 북한에서 꼬부랑 국수라고 부르는 게 있대요. 꼬부랑 국수는 남한의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꼬부랑 국수? 국수는 국수인데 꼬불꼬불하게 생겼다라면서 꼬부랑 국수인 것 같아요. 대체 꼬부랑 국수가 뭘까? 목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자, 힌트! 두 글자예요. 그리고 리을로 시작해요. 리을로 시작하는 두 글자. 꼬불꼬불한 국수는 뭘까요? 정답은 라면이에요. 우리가 보는 라면 있죠. 꼬불꼬불한 라면을 북한에서는
꼬부랑국수라고 부른대요. 와, 똑같은 건데 말이 다르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북한에서 가락지빵이라고 부르는 게 있대요. 이 가락지빵은 남한에선 뭐라고 부르는 걸까요? 가락지빵? 가락지는 반지처럼 동그래가지고 손가락에 쏙 들어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반지처럼 생긴 빵이라는 건데 대체 뭘까? 이번에도 힌트를 줄게요. 두 글자예요. 그리고 이번엔 디귿으로 시작해요. 디귿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 반지처럼 손가락에 쏙 들어가는 빵은 뭘까요? 정답은 도넛이에요. 우리 친구들 도넛 좋아하는 친구도 있나요? 우리가 도넛이라고 부르는 이 빵을 북한에서는 가락지빵, 가운데가 뽕 뚫려서 반지처럼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빵, 그래서 가락지빵이라고 부른대요. 이처럼 남한과 북한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부르는 말도 달라지고 말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진 또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지만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위쪽의 빨간색 부분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아래 파란색 부분은 남유다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대체 솔로몬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었나요?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다른 나라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 여인들,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의 공주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과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솔로몬도 이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알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아스다롯에게 예배를 드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가짜 신들인 우상에게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저런 가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예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솔로몬이요,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라고 수차례 경고해 주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구조대,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누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우리 영상으로 보고 올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솔로몬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다. 이제 솔로몬에게서 10지파를 떼서 너에게 주겠다. 제게요? 저 반역자를 잡아라! 아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 르호보암은 성전 건축으로 지친 북쪽 10지파를 달래기 위해 세겜으로 가게 돼.
열지파에게도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지.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소. 당신이 우리 일을 줄여준다면 왕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3일간 고민했어. 너무 고생시키긴 했지. 무슨 소리? 왕의 명령인데. 그렇지. 무슨 소리냐? 나는 왕 솔로몬보다 훨씬 많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열지파는 다윗과 아무 관계도 없다. 돌아가자. 에? 이게 아닌데. 아니, 잘 위로해줘야지. 왜 저럴까요?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악함을 내버려 두신 거지. 르호보암은 유다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된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누구라고요? 그래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많은 일을 시켰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을, 그 건물들을 우리에게 짓게 했어요. 이제 우리는 힘드니까 일을 줄여주세요. 우리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야 될지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을 모셨던 노인들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해달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만약 왕께서 일을 줄여주시겠다고 약속하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번엔 자신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똑같이 물어봤어요. 그러자 친구들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쟤네들이 왕을 만만하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왕은 솔로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더 많은 일을 시킬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보다 자기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왕이야. 나는 너희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 거다. 라면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렸던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10개의 지파,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에 무려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 왕하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지파는 북쪽에다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아까는 르호보암이었죠. 이번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왕 이름이 조금 비슷한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와 또 하나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를 통해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이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남쪽에 남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을 텐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그 성전이 남유다 땅에 있는 걸 싫어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매번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러다가 사람들이 내 인기를 다 빼앗기겠는데?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안 가도 돼요. 여기 보이는 황금 송아지한테 예배하고 이 황금 송아지를 찬양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친구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가짜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우상 숭배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차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고 수차례 경고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솔로몬 때부터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이 남유다 역시 계속해서 짓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분명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 후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 수차례 경고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여러 차례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 구조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뭐가 올까요? 지혜의 보물을 발견했어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쵸?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예배했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늘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15 말씀송을 함께 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14호 말씀송 보내준 친구들 최지우, 조유라, 서은서, 김주아, 김시은, 박승아 친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새로운 15호 말씀송 같이 외워볼게요. 따라해봐요.
여호와는 경외하는 것이 진심의 선물이냐는 미련한 자체 풍계에 멸시하는 이야. 3번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비난한다는 대언계들 멸시하는 이나. 3번 1.7절 아멘. 히즈쇼 말씀송.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하반절.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하반절.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주기도문 후에 공과 공부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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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15-1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15-1주차 공과책 34쪽을 펼쳐주시고 어린이 공과 스티커. 자, 여기 윗부분과 붙임딱지는 여기 위에 성전 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도구와 풀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완료됐으면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공과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었을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짜잔!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왕이 시켰던 많은 일들로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일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어요. 우리 친구들,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우리 공과책에 르호보암 왕관 스티커를 먼저 붙여보세요. 그 다음 르호보암 글자를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의 많은 일들로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북쪽의 10지파 백성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왕에게 나왔죠. 그런데 공과책에는 여로보암이 보이지 않네요. 여로보암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볼까요? 이렇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북쪽 10지파 백성을 대표해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공과책에 북쪽 10지파 팻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과 친구들을 불러 의논했어요. 결국 친구들의 말을 따라 솔로몬 왕보다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고 대답했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솔로몬 왕 때부터 왕을 모셨던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맞아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아하, 백성들의 요구한 것처럼 일을 줄여주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공과책에 노인들이 말한 내용과 알맞은 스티커. 자, 공과책 다음 쪽으로 넘겨서 노인들의 의견에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그럼 르호보암 왕의 친구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슨 소리? 일을 더 많이 시켜야지. 공과책에 친구들이 말한 내용과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결국 누구의 말을 택했나요? 맞아요. 노인들의 말은 X.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어요. 르호보암의 선택에 맞게 우리 친구들도 공과책에 OX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세요.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로 왕으로 세웠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바로 베델과 단에 성전을 대신할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이 그곳에 절하도록 했어요. 저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말았네요. 먼저 공과책의 북쪽의 10지파 글자를 따라 써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먼저 공과책에 여로보암의 왕관 스티커와 그리고 여로보암 이름표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나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남유다로 내려가는 것이 싫었던 여로보암 왕은 북쪽에 이렇게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공과책에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스티커를 두 군데 단과 베델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역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누가 왕이라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공과책에 37쪽을 펼치고 르호보암 이름표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보도록 합니다. 그럼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우리 친구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왕 때 정성을 다해 지은 성전이 있죠. 우리 친구들 공과책에 먼저 성전 붙임 딱지를 붙여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결국 우상을 섬기고 말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요.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평생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물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보물을 얻었을까요? 이스라엘을 둘러 찢어지는 그림이네요. 마음이 아파요. 오늘의 보물자리로 오늘의 보물자리는 어디인가요? 15라고 써있는 이곳에 붙이도록 합니다. 짜잔, 똑똑똑똑. 오늘의 보물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더욱 사랑하는 한 주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